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신부님 어디 많이 다니셨어요? 저요? 네. 유럽 성모, 제가 올해가 만 70이죠. 네. 그 만 70 기념으로 성모님께 감사하려고 유럽 다녀왔고요. 그리고는 뭐 수도원 가가지고 줄창나게 원고 작업하고. 더우니까 그래도 덜 다니셨네요. 다음 주에 일본 순례 갑니다. 걱정입니다. 그 더울 텐데. 글쎄 말이에요. 네, 또 태풍 지진 시즌이거든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복은 없는데 놀복은 타고났다고. 네. 근데 돈복이 없어도 놀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가로 다니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삶의 신비인데요. 근데 신부님은 그 70세 되시기까지 보좌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보좌 3년 했죠. 오, 짧았네요. 짧았죠. 그 옛날에는. 운이 좋아서. 그래요? 3년 차 됐는데 그때 제 바로 위에 신부님이 본당을 못 나갔어요. 네. 그 추영님 비서신부였거든요. 네네. 추영님이 조금 더 해라. 붙잡혔어요. 네네. 못 나가는 바람에 제가 운 좋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요새 보좌 신부님들이 들었으면 정말 꿈 같은 세월이었구나 하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맥모닝 상담소를 보실 때쯤이면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셨겠지만 이 여름에 보좌 신부님들은 진짜 옆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캠프를 6, 7번을 가시더군요. 거의 저도 보좌 때 7, 8월은 캠프 준비, 네. 캠프 이걸로 그냥 다 때웠어요. 근데 6, 7번을 가시면은 그게 즐거우실까? 근데 일단은 애들하고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6, 7번을 놀면 계속 제가 보좌 때는 그러니까 뭐 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영장 있는 데로 갔는데 네. 청년들하고는 그 설악산을 탔거든요. 근데 그래도 즐겁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 산을 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그때 그 친구들을 지금도 가끔씩 만나요. 지금은 나이들이 다 이제 뭐 환갑들이 넘어서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는데 그때 교사하고 캠프 나왔던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식 줄에 서달라 그러고 어떤 친구는 자기 아들 결혼식 줄에 서달라고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 저는 주일학교 그때 그 보좌 신부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떤 그룹이나 개인하고 생애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서로 기억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애들이 참 좋다라는 느낌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이가 먹고 나니까 다시 연락들이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신부 생활을 정말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부님에게, 신부님은 또 신자들에게 좋은 인생의 어떤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데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사람이건 생에 어떤 위로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좌 신부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좌들은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면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아이들은 나를 기억을 해요. 평생. 그 보좌 신부님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해준 말,
네. 어떤 그 동작 이런 것들이 그 그죠,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자 신부님들이 나는 보자인데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네. 그 아이들이 미래에 이렇게 내가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네.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사시려고 사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말을 좀 당연하다는 네. 듯이. 그래서 보자 신부 저도 보자들을 여럿을 이제 같이 사목을 해봤는데 네. 제일 좋은 보자가 애들을 이뻐해주는 보자예요. 그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이뻐해주는 네. 보자들을 보면은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쟤네들은 평생 같이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희 성당에 오늘 이제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네. 미사를 하셨는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같이 미사에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주교님이 좀 이제 엄숙한 얘기를 하시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어떤 미사보다도 정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미사가 돼서 신부님 주교님에서 엄숙한 그것에 어린이들의 천진함이 더하니까 더욱더 아주 좋은 미사가 되는구나 그런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홍성남 신부님 강의와 책을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냉담자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1년 동안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고 주일미사도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미사에 가고 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 생활에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1년 전부터 본당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에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는 예전에 살던 동네 성당이나 기도회에 가고 상설고해소에서 고해성사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강론 때 신자들을 혼내키고 예전에 계시던 성당 신자랑 비교하고 참 말을 곱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런 말을 들으려고 일요일에 늦잠 안 자고 여기에 왔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가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같은 단체에 계셨던 분들에게 묻곤 했는데 제 질문을 듣고 어이없어 하고 제 방식은 다 틀렸다 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하고 나이도 60, 70대라서 대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아는 것이 없어 대응을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이제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체분들과 신자들을 혼내키시던 신부님 생각만 하면 화가 올라옵니다. 신부님 좀. 일단 본당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야단치는 거는 그거는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갑질. 왜냐하면 신자분들은 교회에 헌금 교모금을 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부터 정신적 서비스를 받으러 온 거거든요. 심리적인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근데 본당 신부님이 야단을 친다는 거는 그거는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단쳤다라는 것은 내 기분에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왜 니들이 내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는데 신자들이 야단을 맞으면서 우린 야단 맞을 만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이번 말로는 곱지 않은 말 썼다.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신부님이 수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신부님 말씀에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대변하는데 한 번은 신부님의 강팬이라고 그래도 되나? 찐팬? 그분이 굉장히 언짢게 댓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진행자 자매님이 뭐 신부님의 신부님께 감히 신부님 의견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뭐 굉장히 야단을 치셨는데 그러자 또 저희 편들께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무사히 넘어간 게 그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는 이렇게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와 의견이 다른 것들도 다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부님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이제 신부님이 야단을 쳤다는 것은 물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신부님도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때 왜 그런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화를 내거나 혼내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도 왜 가정생활을 할 때 분명히 옳지 않은데 아버지가 화를 냈다든가 어머니가 신경질을 부렸다든가 물건을 부셨다든가 이런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신부님 정신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거를 못 지킬 때가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물론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이제 뭐 신자분들한테 짜증낼 때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되게 신자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되게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당 신부님의 관점에 따라서 신자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자분이 주일날 미사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럴 때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에 왜 늦게 왔어? 심지어는 어떤 신부님은 문장가. 그런 어떻게 그 예절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늦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미사를 오는데 뭐 옆집에서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부터 씻고 닦고 옷 갈아입고 차 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이해해 주면은 신자들이 그 본당 신부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자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단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잘못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럴 때는 야단치면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그때는 얘기해야 된다. 그래? 근데 본당 신부님이 보기에 이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건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기분을 거슬렀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분들이 본당에서 잘 안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본당 신자분들은 본당 신부가 뭐 미사만 하고 그냥 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고 그냥 하루 종일 본당 신부들은 하루 종일 본당 생각만 해요. 일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하루 종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본당 사목을 해봤는데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본당 재정, 화장실, 전기, 뭐 관리까지 다 생각을 하고 뭐 직원 문제, 냉담자 문제, 뭐 구역에서 다툼 문제 이런 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도 머리를 쓰고 있는 거는 자동차가 공회전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퇴근 시간이 없는 거죠? 없죠.
뭐 하루 종일이고 뭐 신자분들이 술 한잔하자 그래서 나가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시작하고 그 회합 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2차 가서 그 얘기를 또 하고 3차 가서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본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자질구레한 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로 계속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병이 탈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이 못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 이 본당을 내가 완벽하게 다 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탈진 증후군이 오고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그래서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단도 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본당 신부님들이 신자분들을 야단을 안 치려면은 본인이 먼저 본인의 내적인 어떤 여유로움, 건강 이런 걸 먼저 챙기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에 몰리거나 네. 기분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나가는 말이 곱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그 곱지 않은 말을 들은 신자의 경우가 지금 오늘 운이 없는 거죠. 네. 제가 아는 본당 신부님들 중에 괜찮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사연은 되게 괜찮은 신부님들 사연보다 그렇죠. 안 괜찮은 분들만 네.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전국 본당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다른 교구 신부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자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신부와 안 괜찮은 신부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꽤 이렇게 그 오랫동안 봤더니 한 8대2 정도 됩니다. 8대2, 9대1 그 정도. 그러니까는 괜찮은 신부가 8이나 9고 네? 괜찮은 신부가 8이나 9. 그렇죠. 네. 네, 안 괜찮은 신부가 1에서 2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괜찮은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퍼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특별하지가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진상 신부들 얘기는 뭐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가톨릭교는 전부 저런 신부만 있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신부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신부님이 있는 본당을 가면은 되게 편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자긴 스스로가 이제 냉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름으로 신앙 생활은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가서 이제 그 성당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분하고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이 다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일단은 그 본당 그걸 상담에서도 궁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상담자와 내담자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담자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상담자가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담자를 바꿔야 돼. 네네. 또 상담자도 내담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왠지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야단치고 싶어. 그럴 때는 상담자도 내담자를 바꿔야 돼. 그만하고. 본당도 어떻게 보면 상담자, 내담자 관계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적 지도해 줄 사람을 갖다 만나러 갔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적은 거기에 두더라도 미사는 다른 데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그 큰 조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게 안 맞을 수 있다 이것이요? 어떻게 안 맞아요? 뭐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안 맞을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신부님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참 까다로운 게 이제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수도자같이 사는 분이 계세요.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해. 처음에는 신자들이 성인 신부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리들한테 관심 없다고. 근데 어떤 신부님은 오자마자 바로 친교의 모임을 갖다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는 궁합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이게 신자하고 신부의 관계는 부부관계하고 비슷해. 예. 근데 어쨌건 5년제 부부잖아요. 다행히도. 5년이면 이동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본당 신부 미사에 가서 계속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거는 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만나는 그 부분, 안 맞는 그 부분이 교회와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점을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어느 일부죠.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